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뵈어 오늘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미사 중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죄 많은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주 예수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청소년국,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사목하고 있는 서울 아지트라는 버스를, 이름이 서울 아지트예요. 버스 이름이. 몰고 다니면서 유흥가 주변이나 위험한 지역에 있는 그런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성대 의대 친구고요. 이제 좀 알죠? 몇 번 제가 방문해가지고, 그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음이요. 너무 중요해서 좀 천천히 좀 잘 찍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흔히 말하던 공동번역 성경 시절, 야근 청지기 비유 아시죠? 지금은 집사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성경에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리송해요. 그죠? 이 비유가 사실은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 루카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9장 2화까지도 좀 볼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주제들이, 이 비유의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이 복음에서 집사하고 주인의 관계가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집사가 자기가 나중에 잘려도 갈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게 정의롭던 불의하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맞이할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재산들, 주인의 재산들을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악용이 됐던 선용이 됐던. 그러면서 자기의 앞으로 미래를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들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그 뜻 안에서, 법칙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재화와 재물과 물질들까지도 다 사용해서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뜻과 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속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되게 중의적이에요. 그것이 이 8절 이하,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나와요. 누가복음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불의한 제물로도 작은 일도 못하면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일 맡기겠느냐. 너희 것도 아닌 그 불의한 재산을 가지고도 너희 것도 아닌 것을 똑바로 관리 안 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세상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너희 영혼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방법을, 하느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그게 이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시고 집에 가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느님을 따를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첫 번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두 번째, 걱정과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도 어려운데 자꾸 도와주라고? 염려가 되잖아요. 통장 잔고가 비는 걸 보면 염려가 되잖아요. 세 번째로, 움켜쥐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나눔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흘려보내고 주는 거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주 많진 않을 거지만 더러 있을 거예요.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돈이 된다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발걸음이 날래며 아픈 감기도 나아요. 병원 진료도 내일로 미룰 수 있어요. 돈이 되면 날래게 가는 그 마음과 그 발걸음, 손을 뻗는 그 손. 디모데오 1서에 보면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돈은 악이 아니에요, 사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가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돈 필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균형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티모테후서에서 1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벌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가고 돈이 벌릴 때는 몰라요. 사랑하고 있을 때는 큰 소리 쳐요. 잠자리도 편해요. 든든해요. 주임사 빠지지 않고 판공사 드리고 다 해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는 거. 왜? 통장이 비면 내일 어떻게 살아, 당장. 핸드폰 요금도 못 내게 생겼네. 임대료 못 내게 생겼네. 그쵸? 벌써 걱정이 밀려와요, 그러면.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네 고향과 네가 있던 친족과 자리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삶의 모든 안전장치가 다 제거된 거예요. 이 터전에서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일하면서
돈도 벌었고 친족들도 있고 이웃도 있어서 내가 보호받았는데 나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25년간 아들 하나 없어서 고민을 했어도 아브라함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돈 걱정한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잘 보세요. 먹여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키우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으로 가면서 유목민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소와 양을 먹여야 돼요. 요즘에는 바다를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바다에? 유목민이. 소와 양이 먹을 풀과 물이 많아야죠. 자기 뜻대로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알려주는 그 땅까지 가기까지도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여 살리셨어요. 나중에는 재산이 많아져서 룻과 갈라서야만 했어요. 다툼이 일으니까. 이게 바로 돈으로부터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지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응답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습이에요. 이끄시겠지. 주님께서 이끄실 거야. 제가 이제 아지트 이거 하잖아요. 사실 교구에서는요, 직원 월급만 나와요. 다른 건 다 해야 돼요. 모든 운영을. 근데 이번 5월에 제가 어느 성당 가서 성취소배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후원자 모집하러 간 거죠. 예수님이 저한테 마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님의 기도 한번 해봐라. 주님의 기도를 받쳐드렸어요. 예수님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 있지? 여기 미사 오는 사람들 너한테 돈 내러 오는 거 아니야. 치열하게 힘들게 싸우고 양식을 얻어오는 사람들이야. 영적 양식을. 너네 아지트 기간 홍보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아지트 얘기하지 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날 그 성당 가서 미사부터 프레젠테이션 이거 다 준비해온 거 싹 다 안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막 수입이 늘었을까요? 네, 반토막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거의. 근데 하느님이 저한테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탐욕, 의지함, 버려. 염려? 염려 들지? 싸워. 네 마음을 하느님께 다 내어드려. 하느님만이 들어오시게 해. 그의 1번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구해. 내가 너한테 홍보하지 말라 그랬어. 주일날 배고픈 내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먹여, 그냥.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늘나라의 뜻이야. 누구에게나 하느님은 돈을 갖고 훈련을 시키세요.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다르겠지만, 정도가 있겠지만, 없다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북한의 김일성을 보면서, 김정일을 보면서, 북한 김정은을 보면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아유, 신부님, 저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요, 뭐든지 다 날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당장 내 손에 있는 돈이 은총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싸움, 반토막이 나도 염려치 않고 주님 붙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따라가는 삶, 더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주님께서 다 이끄셨는데요, 뭐. 아직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했어요. 광야길을 걷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너희 꽃같이 아름답던 그 아가시아 같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시절, 광야에서 너희는 나를 사랑했다. 나도 너희를 그때가 가장 사랑스럽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던 그 시절, 메추라기 먹이고 만나 먹이면서 바위를 쏘면 물이 나왔고, 그 시절 가장 사랑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탐욕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현실적인 걱정과 근심에,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가장 하느님과 가까이 있고 가장 은총의 시간인데,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현실의 배고픔과 결핍이 너무 쓰리쓰고 괴로워서 주저앉고 불평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완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신 거예요. 그 여정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코엘렛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빵을 물 위에다가 놓아 보내라. 많은 날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내가 가진 거 쌓아두는 건요, 은혜가 안 돼요. 하느님 말씀도, 말씀의 은총도, 사랑도 쌓아두면요, 안에서 썩어버려요. 실천을 하고 돌려야 되고, 눈에 보이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빵을 물에 띄어 보내면 필요한 이가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많이 재요. 이 물에 놓으면 뜰까 안 뜰까? 저 이거 받아가는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도둑놈이 어떡하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냥 띄우세요. 꼭 필요한 이에게 가게 돼 있고 필요가 없으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또 누군가 받았으면 누군가 띄운 그 빵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필요한 날에, 내가 궁금한 그날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것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야 돼요. 야근 청지기, 이 세속의 사람은, 어둠의 사람, 집사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마련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빛의 자녀들로 초대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탐욕을 끊고, 걱정 근심과 싸워서 끊어내고, 그리고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줄 때 다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가는 사랑의 순환, 나눔의 순환, 자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은총을 간구합시다. 알겠죠? 아멘입니다. 아멘.